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이 시간도 오후에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얼굴 보시니까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대부분 모든 성경들이 66권이 다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딱 두 권만큼은 결론이 없이 끝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이어나가신 것을 보게 됐죠. 물론 성경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 29장, 30장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건 정경으로 28장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결론이 내리지 않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년과 60년 사이에 지난 후에 소아시아에 큰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여진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소아시아는 7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더 큰 교회, 더 소문난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 7교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반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면서 약간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그 일들을 교회를 어렵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책정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보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집중적으로 해서만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과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삶의 여정이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바람직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역경이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열릴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 삶을 닫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닫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열린 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의 권력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길을 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맡기고 내 능력 받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막혔다라고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우리가 나갈 수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도 그랬습니다. 당시 그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그 지역 상황은 정말 죽음이라는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암흑시대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보는 환경에서 볼 때는 이 빌라델피아 환경은 굉장히 부유했고 넉넉했던 상황인 것이 보였지만 그 실질적인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상황에 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과 암흑 속에 있던 이 교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들이 나갈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내 능력 밖의 일들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셨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복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여러 개 열어주셨다라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이 열린 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홍해 앞에 봤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밑을 길로 내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마른 길로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길을 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지만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죠. 이 열린 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그 길을 영원토록 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 열린 문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열린 문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당신께서 친히 쓴 책 중에 오트보그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란노에서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참 많은 그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봤었으면 좋겠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선택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닫힐 수가 있고 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절망적이고 비록 너희가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 말미암아 미래에 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으로 이 열린 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린 문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만 너희에게 이 열린 문을 두었기에 너희는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문을 다른 쪽으로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선택의 길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닫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닫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사 너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자 끝까지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 열린 문은 귀한 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시는 그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된 것은 선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선택으로 여기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에 따라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게 선택으로 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자기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선택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가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쉽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처럼 보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너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도 선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면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 삶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인생은 기준이 흔들리면 그 인생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신 그 열린 문,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기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삼고 선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한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편하겠다. 왜냐하면 부유한 상황이었으니까. 넉넉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대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7년이 지난 후에 소아시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그 중심지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소아시아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신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데 덮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질된 유대인들이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거기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변질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했고 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과 이 이간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킴으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빌라델피아가 어려운 환경이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 경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인 조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방해도 공작도 있고 또 잠시 자기가 그 조합에 성내지 않았더라도 거기 장사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업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부지불식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유혹이 있었지만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게 되면 야, 참 여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상황을 보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신앙만 좀 포기하게 되면 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조합에도 가입하지 않냐고 가난한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의 기반이 위태로운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건가요? 우리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1000만이라는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절반은 떨어졌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삶의 기반이 위태로울 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데 나에게 급한 일을 현실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나를 주관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정치적인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피해가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잠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쉬웠겠을까요?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내주지 않냐는 등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오직 말씀을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빌라델비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은 능력을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너희가 작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따지고 볼 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다른 많은 유혹, 많은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 유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너는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원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까지도 또 그 산중의 신부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회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늘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험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세상도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인격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거기에 합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원화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죠.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참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참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그 진리를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한정시키고 있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옹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당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질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따라 자기 자아관과 세계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변질되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었습니까? 세대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어려운 상황이 다르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바뀌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들이 지금도 이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가 행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풍파에 지혜롭게 빨리 흡수되어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긴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이긴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 겁니다.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저로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흙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시에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당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 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순교하면서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참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기에 많은 부분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역사가 암담할지라도 역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시는 그 열린 문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탈북한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책을 낸 것이 있는데 3층 비서실의 암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와 성당 하나를 세웁니다. 봉수교회와 장충 성당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이것을 다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세우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서기하기 위해서 당시 그 교회 주변에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투철한 간부들, 아내들을 전체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선전한용으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상으로 투철하게 그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바르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귀에 오면 의뢰에 딱 정확하게 말씀이 성경이 딱 올려져 있고 또 이제 그게 뜻도 알지도 알지 못하는 찬양도 부르고 같이 성경도 그게 읽으면서 설교하는 것을 그게 도용해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당이 굉장히 그것을 철저하게 놀람을 받아서 다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들의 그 진술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청도되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그들의 삶을, 신앙을 바꿔준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가 보여준 것처럼 상황에 눌리지 않냐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 그 길이 있고 항상 누구도 닫힐 수 없는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닫힌 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힘 있는 교회, 성령께서 늘 기대를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데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에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 나아간다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리며 억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많은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나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염려가,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준 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육신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은 닫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열어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